오늘 본문의 1절은요. 사실 1절부터 8절까지의 전체 맥락이랑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8절까지가 지금 이제 나발 사건이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독립된 문단이고 1절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1절 하나에서도 우리가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 사무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사사로 백성들을 재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 왕을 기름 부었고 또한 사울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그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인 자리에 사울 빼고 다 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거기에 함께 있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끝난 후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동부 이제 사막 지역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전심으로 그를 위해 슬퍼해 주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주었는데 누가 빠져 있어요? 사울만 빠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는 왕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삐쳤을까요? 설령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는 하고 싶은 것만 하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교도 선배들은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즐겁고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400년 전,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겨울이 오면 선배들은 일찍이 해 뜰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불리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무를 기쁘게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에 반응이 없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쥐새끼 같은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보면은 여태까지 계속 반복됐던 다윗과 사울의 갈등을 잠깐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누굽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바로 잠언 마지막 장에 설명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이 여인이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아주 귀한 여인이죠. 이제 광야에서 있던 다윗이 봄과 가을에 양털 깎는 아주 귀중한 시기에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때에 일꾼들은 힘겹게 하지만 기쁘게 양의 털을 수북히 쌓아놓고 하루 일과를 마치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사람들을 보내서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이 갈멜은 이 바알 선지자와 한판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의 그 갈멜이 아닙니다. 이 남쪽에 있는 갈멜입니다.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마온에 사는 한 사람 나발에 대해 말하는 건데 고작 그에 대해서 말하는 사무엘상 저자의 설명은 뭐예요? 그는 그냥 부자다 이겁니다. 얼마나 슬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이 정도라도 설명을 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 지금 너무 불행하거든요. 이렇게 좀 부하기만 하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왕들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손에 있어도 항상 자객을 조심해야 했고 맛있는 것이 넘쳐 있어도 누가 그것을 먼저 먹어본 후에 먹어야 했고 아무리 많은 부인이 있어도 항상 주변에서 지켜보는 눈길이 있었던 불행한 사람들.
나발은 그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작 설명이라고는 그는 그냥 부유하기만 한 미련한 자였다. 3절 보시면 그러한 나발과는 대조되는 한 사람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이 나발이란 뜻은 이제 멍청하다 이런 뜻이고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완벽하죠. 외모도 아름답고 속사람도 빛이 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후반을 보세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게다가 그는 누구 족속이었더라? 갈렙 족속이었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희들은 큰 거인 족속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 주셨으니 그는 우리의 밥이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회개가 그들의 멸망을 보장해 주지 않았고 니느웨의 회개가 훈련과 교육으로 쭉 이어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옛날 갈렙 족속 아니 뭐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무슨 모세의 족속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 지금 이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훈련과 교육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바로 이 나발 같은 사람만 키워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서 신앙의 가문, 경건한 가문을 키워내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요. 오만이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길이요.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훌륭한 교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의 모든 학문은 플라톤의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기독교 신학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할 만큼 그는 큰 인물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인물을 쫙 펼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시대 이후로 이렇게 높이 세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한때 남봉꾼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아주 큽니다. 모니카는 수십만 명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아들 하나 있는 거 그저 쫓아다니면서 아들이 엄마 좀 기도 좀 하고 계세요. 너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지? 아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기도하는 동안 로마로 도망가고 밀라노로 도망가고 그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쫓아다니고 세례받을 때 같이 울어주고 변화를 기뻐해 주던 그 엄마의 기도는 아들 하나 변화시켰다고요. 그러나 경건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녀의 기도가 기독교 세계 전체를 부유하게 했다는 것을 아마 그것만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나발 같은 자식 안 만들기 위해서 아니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무슨 갈렙 족속이었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바로 내 자식을 어거스틴처럼 내 자식을 디모데처럼 이렇게 키우는 것이 누가 알아요? 온 세상을 바꿀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일지 놀라운 것이죠. 빌리 그레함에게 전도했던 무명의 전도자는 절대 몰랐다는 거예요. 절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될지 전도자는 몰랐으나 그의 가능성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대하면 세상이 뒤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나발이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이 잔칫날에 5절 보세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소년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냥 청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라들을 보낸 게 아니라 마땅히 무기를 들 수 있는 600명 가운데 그나마 좀 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0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세요.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의 목자들이 우리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고 우리가 마땅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때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양아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보호해 줬다는 거죠.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 먼 발치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보디가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었다.
그러나 8절 보세요.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가장 겸손한 말. 너의 종들. 그러니까 우리는 나발 네가 보기에 종들이고 나는 너의 아들과 같다. 이게 겸양적인 표현으로 은혜를 구했는데 나발은 그를 멸시합니다. 우리가 내일 나오지만 다윗이란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이 부자로서는 돈 아낀 거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슨 사병을 보낼 필요도 없었고 재산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여러분 장사꾼은 절대 손해나는 장사를 안 하는 겁니다. 장사꾼의 심리로 나발은 나는 이제 단물씀을 다 빨아먹었으니 당신과는 상관할 것 없다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다윗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발에게 지금 먼저 찾아가서 마치 제사장에게 가서 뭐 먹을 것 좀 없습니까 했던 것처럼 내 식솔이 지금 600명입니다. 입이 600개예요. 600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겸손하게 너의 아들 다윗에게 좀 먹을 것 좀 다오. 우리 청년들 너의 종들이니 먹을 것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좀 나발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은 마치 아비멜렉에게 진설병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아주 긴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사막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긴 세월 동안 양들이 털이 자라는 그동안 주야를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호해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번 이것을 신약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값비싼 보혈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셨어요. 구매했다. 대속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신분이동.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얘기 못할 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냐. 여기에는 누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좀 정당하지 않은데요. 이런 말 누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페어한 것이니까. 아주 정당한 것이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다윗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한때 나발과 같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요구하세요. 지금 다윗은 진짜 필요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진짜 필요해서.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도 우리 없이도 풍족하신 분이세요. 근데 마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양 이렇게 손을 내민다고요. 이거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천국 가면 아마 해결될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마치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냐. 오늘도 사역의 기회, 동역의 손길을 내미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뭘 더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도 나랑 같이 가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나발처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요즘 초등부 어린이의 그 시각으로 쓰여진 쉽게 쓰여진 유리문답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이랑 가정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애들이 참새처럼 이렇게 따라서 답을 하는데 제가 아주 큰 감동 받았습니다. 문답 4문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답이 이것이에요. 그를 사랑하며 그가 명령한 것을 행함으로입니다. 5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즉 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까? 답이 뭡니까?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그저 돌봐주기만 했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돌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날의 안전도 보장해 주셨으니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헌신이 좀 무료해지고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사심이 끼어들 때 우리 이 본문을 생각합시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주님의 것이 확실한데 주님 내가 지금 뭘 계산하고 있지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손길에 우리 빈 것 드리지 마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나발의 마음이 아니라 넘치게 드리는 열리고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북동 아프리카에 있는 지부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부티, 나라 이름도 지부티, 수도 이름도 지부티. 인구가 한 70만 명, 한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1977년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지부티가 현지어 찬송, 구약 성경 번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부티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북한과도 수교, 우리나라와도 수교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도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